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 이 사사기 8장 29절부터는 이제 이 기드온의 사후, 사람이 정말 잘 살았는가, 정말 영향력 있게 잘 살았는가를 보면 생의 마지막과 그 다음에 그의 사후를 보면 알 수 있죠. 살아있을 때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나서 그 영향력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 잘 이어져 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기드온을 여룹바알로 소개를 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 여러분, 여룹바알 그러면 바알과 겨루어 이기다 이런 뜻이죠. 바알과 싸워 이긴 사람. 그런데 바알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의 이 자손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3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 그러죠. 자, 바알과 싸워 이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는 또다시 바알에게 패배하고 삼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처럼 안 되는 거죠. 바람처럼 안 됩니다. 자, 29절에 보면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자,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름은 여룹바알인데 따라하는 거는 바알의 제의 문화와 이방 민족과 똑같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같이 이런 경우에는 절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많은 후궁과 처첩을 두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살아있을 때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건 뭐냐? 이미 살아있으면서 이방 왕의 흉내를 내고 살았다.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왕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왕이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왕. 그래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이 뭐냐? 아비멜렉.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죠. 아바 아시죠? 아빠, 아바. 아비, 나의 아버지는 멜렉,
그러면 왕이란 뜻입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야. 아들 이름이 내 아버지가 왕이야. 그것도 정실의 자녀가 아니라 첩의 아들이 내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첩의 아들은 여러 이제 아내들의 이 아들에 비해서 밀리고 이 컴플렉스 가운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부심을 갖는 건 뭐냐? 그래도 내 아버지는 왕이야. 이 자부심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사인데 이름을 보니까 왕이네요. 자녀들은 다 아버지를 왕처럼 생각하고 어머니와 처첩들도 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기드온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왕관 없는 왕이었습니다.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자, 죽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다음 보면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자, 여러분, 요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거는 열왕기에 왕들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어떤 사사도 여태까지 죽어서 묘실에 장사되었더라라고 말한 사사들이 없었습니다. 혼자 떵떵거리고 묘실에 들어간 거죠. 자, 죽었다고 표시한 사사는 딱 한 명 있었는데 그동안 온니엘만 죽었다고 나옵니다. 자, 사사기 3장 11절 보시죠. 사사기 3장 11절.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다른 사사는 뭐 드보라가 죽었더라 뭐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냥 와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냥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주님이 부르셔서 부르심에 쓰임받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구원하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부족한 나를 통해 이루어진 거죠. 그걸 통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부르심까지 쓰임받고 부르심 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이름이 새겨지게 하세요. 그래도 묘지가 좀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있어야 거기에 후손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이러고 대대로 기억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쓰셨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 일생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떡하니 묘실에 장사되었고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첩의 아들도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니까 사사는 쓰임받는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쓰임받고 그걸 하나님이 쓰신 걸 내가 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름도 있고 빛도 있게 많은 후손들에게 남기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하다는 겁니다. 이름도 멋있죠.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 이긴 자, 바알에게서 구원한 자. 그러나 인간의 이 모든 노력이 33절에 기드온이 죽으니까 허사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바알들을 따라 음행을 하고 바알의 이 다른 신들을 자기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이 이 에봇을,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에봇을 섬기며 음란하게 위하도록 한 것에서부터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결국 금 에봇만 남고 기드온은 사라지고 금 에봇을 통해 바알 숭배로 이어지게 되고 바알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기드온 가문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는 내 이름을 남기려고 떡하니 세워놨는데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 자신이 지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것만이 남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것만이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불순한 의도로 했던 거는 결국은 다 지워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35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기드온의 집안을 그렇게 숭상하고 막 대단한 것처럼 했다가 기드온 죽고 나니까 기드온 싹 잊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우상숭배에 불씨를 남겨놨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 자신도 지워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지경까지 오게 됐죠. 자,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 기드온은 그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남겨줘야 됐습니다. 근데 70명의 자녀들과 1명의 첩의 자녀들로 인해서 뭐 이들에게 신앙의 정수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서로 경쟁해서 물고 뜯고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더 이상 왕은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왕처럼 살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왕을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왕들. 자, 9장 1절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 여러분 8장 끝에 이 아비멜렉은 첩의 자녀라고 그랬죠. 31절에 보면 첩의 아들 아비멜렉, 첩의 자녀인데 내 아버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세겜에 갔습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동서남북이 교차하는 지점이고, 여호수아가 여기서 성막을 세웠고 언약을 갱신했던 데죠. 자, 여기서 사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세겜성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죠. 자, 여기에 가서 어머니의 형제들 다 부릅니다. 어머니의 형제. 이 어머니는 그러니까 세겜 사람이었겠죠. 자, 세겜 사람들에 있는 집안 사람들, 어머니의 외조부로부터 온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자, 보니까 벌써 왕자 70명들끼리 경쟁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아들 70명이지 딸까지 하면 자녀가 140명, 150명 충분히 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50명이면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아내들, 한 아내가 아이를 뭐 2명, 3명씩 낳았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한 3명 낳았다고 해도 아이가 3명이면 150명이면 아내가 50명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거죠. 더 적게 하면 한 70명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너희를 다스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린가 보니까 다 왕자들이 떵떵거리며 왕행세를 자꾸 하기 시작하네요. 골치 아파요. 첫째 왕자가 와서 막 횡패를 부리고, 셋째 왕자가 와서 또 왕처럼 경배하라고 하고, 다섯째 왕자가 오고, 65번째 왕자가 오고, 69번째 왕자도 오고, 미치겠는 거죠. 시달리고 있는데 떡하니 와가지고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 왕자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내가 비록 첩의 자식이지만 나는 아비멜렉이거든. 내 아버지가 왕이거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둘 중에 뭐가 낫느냐? 특별히 기억해라. 나는 너희와 고륙이다. 같은 세겜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 세겜 출신 사람, 지역색이 모여가지고 우리 세겜 출신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지.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한다. 자, 어머니의 일가 친척들이 막 언론 플레이가 돼서 야, 그래도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게 낫지, 왕이 되는 게 낫지 이러면서 분위기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자, 이렇게 분위기가 쫙 퍼져서 알게 모르게 야,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게 나아. 아비멜렉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나아. 이러면서 쫙 퍼지기 시작할 때 이 아비멜렉이 아주 악한
악한 모략을 꾸밉니다. 4절에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자, 바알브릿 신전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죠. 그곳에 은 70개는 뭐냐? 왕자 70명이니까 왕자 한 명당 은 한 목 이렇게 되는 거죠. 왕자 한 명 죽이면 은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바알브릿 신전에서 뺐다는 건 이 아비멜렉이 이 바알 신전 우상 숭배 제의와 제사장들과 상당히 긴밀히 내통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거를 빼가지고 방탕하고 4절에 경박한 사람들. 방탕하고 경박하다는 건 분별 없고 잔인한 용병,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깡패들, 조폭들을 동원한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서 너희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5절에 오브라, 기드온의 고향이 있는 므낫세의 지파의 오브라에게 가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버지 집에 형제 70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형제 70명이 있으면 집이 얼마나 커야 됩니까? 상당히 큰 거죠. 이미 왕처럼 궁궐처럼 져놓고 살았던 거죠. 자, 그리고서는 거기서 70명 한 바위 위에 모여라. 여러분, 요 지역만 가더라도 이 돌들이 있어서 이 널찍한 바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거기 한 곳에 다 모여서 한 바위 위에서 형제 70명을 몰살시켜버리죠. 물론 한 명, 딱 하나, 요담이 도망갔습니다. 이게 이제 후환이 되죠. 나중에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 이 밀로는 이 세겜 지역의 사람들이죠.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는 바알 제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던, 왜냐하면 성막이 있었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또 다른 제의가 있었다면 바알이거든요. 이곳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원래 사사기의 전개대로 가면 이제 기드온 죽잖아요.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사가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9장에 지금 이런 좋지 않은 징조가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왕처럼 살았던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 맘대로 떵떵거리며 내 힘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삶이 나 혼자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얼마나 악영향을 계속해서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후폭풍을 정리하는데 이게 한 장 전체가 할애가 되는 겁니다. 왕처럼 살면 좋은 것 같죠. 떵떵거리면 좋은 것 같죠. 많은 아내를 두면 좋은 것 같죠. 묘실에 장사하면 좋은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의 이름을 높여주면 좋은 것 같고, 내 이름이 여우바알이라고 하면 좋은 것 같고, 자녀들을 왕자처럼 대접하고 왕자처럼 다 살게 하고, 심지어는 첩의 이름까지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죠. 자기 이름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그게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왕자들은 악한 왕이 되고, 아비멜렉은 더 음흉한 왕이 되고, 자기가 남기려고 했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닌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때 그 영향력이 후세에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걸음걸음을 살아갈 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행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것들이 주 앞에 풍성하게 남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칭찬은 다 필요 없습니다. 들풀과 같이 잠깐 푹 타다가 사라지는 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죠. 다 사라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불에 타는 공력과 같이, 예,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죠. 불 타는 것과 같이 다 타고 반석만이, 정금과 같은 것만이 남는다고 그러죠. 나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되어서 귀한 보석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걸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것들만이 남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던 것들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